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2사도 가운데는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치고 정식으로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의심이 가는 인물이죠. 의심이 가는 인물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디 가서 목사가 되었는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임명장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족보가 없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사람. 사람들이 이 정 목사한테 어디서 목사가 됐습니까? 의심스럽네요. 그러면 목사 안수증을 제가 집에 가서 찾아가지고 여기 목사 안수증 있는데요 하고 딱 보여주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삶으로 그 사람의 인생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사역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면은 그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가면 저 사람은 학력은 보잘것없어도 일을 너무너무 잘한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어요. 나는 사도 바울에게 속했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네. 심지어는 베드로에게 속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인데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저 사람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교인들, 말하자면은 자신을 사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저도 사도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참 불쌍하죠. 이런 어렵고 껄끄러운 교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은 헌금도 부탁을 해야 돼요. 헌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에게 나는 사도입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 유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구제헌금이 필요합니다. 저 마게도냐 사람들 구제헌금을 했는데 당신들도 좀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누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헌금이 필요합니다. 유대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기 전에 먼저 헌금을 좀 준비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빼놓고요. 사도 바울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상당수의 성도가 나는 저 사람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데, 당연히 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세웠어요. 예수님의 12사도를 세웠어요. 그 12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요. 그러고 난 뒤에 그 한 명을 대신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다시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사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볼 때에는 그 12명의 사도 가운데 들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사도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때 사도 바울도 참 난감한 거죠. 난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려고 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어요. 가는 데마다 간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간증을 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그 간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나를 이방인에게 가는 사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사도로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신의 주관적인 체험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임명장 보여주십시오.
임명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난감한 사람.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간증을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사도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당신이 주관적으로 체험한 그 체험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난감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뭐 후회를 해도 안 되고 안타까워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불렀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도 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것도 아니고 그에게 임명장을 줘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나사렛에서 촌에서 살던 목수 노릇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능력을 받았다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읽어보면은 저 중앙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합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받은 임명장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어요? 인정을 받기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을 인정받는 길은 실력밖에 없어요. 실력. 임명장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과 인격과 사역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으로. 구약시대에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들은 공식적인 그런 직책을 받았습니다. 왕도 그랬고 유대 왕들 그랬잖아요. 유대 왕들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공식적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죠. 성전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다 공식적이에요. 그 족보에 따라서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면은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어요.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제사장이 되는 가문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나이만 되면은 성전에서 섬길 나이가 되면은 자동으로 됐어요. 그게 바로 공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 가운데 특이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공식적으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임명장을 들고 나와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될 때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네가 내한테 들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사람, 아모스라는 사람, 예레미야라는 사람 다 그래가지고 선 사람들이에요. 무슨 임명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시대에 여선지자가 몇 사람 있었는데요. 사사시대에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습니다. 말하자면은 촌사람이에요.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가나안 왕 야빈을 쳐붓습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은
수백 대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로 만든 전차가 있었다는 거죠.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야빈 왕을 이 드보라가 사람을 일으켜서,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람을 일으켜서 그 야빈 왕을 쳐부수고 승리를 합니다. 이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가 그 에브라임 산지 총구석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고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여자가 집에서도 인정받기 힘들어요. 예?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남편하고 자식들이, 가족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남편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가정적인 여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 집에서 자식들 잘 키우고 그렇게 하라고. 뭐 하나님 말씀 받았다면서 자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래가지고 핍박받고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 조용하게 있으라고. 자식들도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엄마, 제발 바깥에 나돌아다니지 말아요. 엄마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 많아요. 이러면서 가족들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저항에 부딪히는 데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 사람을 잘 못 받아줘요. 일가 친척이 못 받아주고 동네 사람들이 못 받아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정에서도 인정이 됐네요. 이웃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다 인정을 받았네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적으로도 위기가 당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슨 증을 가지고 인정을 받은 게 아니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과 자신이 하는 말과 사역을 통해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실력으로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또 한 여선지자가 있는데 요시야 왕 때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뭘 발견했는가 하면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니까 나중에 이 책을 왕한테, 요시야 왕한테 가지고 갔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두루마리를 펼쳐서 한번 내 앞에서 낭독해 보십시오. 낭독을 했는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 낭독을 들을 때 얼마나 자기나 자기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 게 확인이 됐는지 통곡을 하면서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잡아 찢어요. 그리고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왕이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왕의 시종을 갖다가 누구한테 보내느냐?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 보니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왕의 시종이 비공식적인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굽니까? 여선지자 훌다예요. 이 사람은 바느질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할 만큼 인정받을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서서 일을 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허가증이나 임명장이 없기 때문에 삶으로, 자기의 인격으로, 사역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8절을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서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한 인간인데도, 신이 아니라 인간인데도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세를 만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얼굴에 이렇게 수건으로 덮었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신약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시대에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직분자들, 구약시대의 그 모세 정죄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이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배척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받은 직분은 엄청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의 저 모세보다도 사실은 내가 받은 직분, 오늘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크고 작은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그 직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럽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이 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직분을 수행하고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도 있고 또 재정을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 치리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어요. 이 직분자들이 신약시대에는 영에 속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이고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높고 낮은 직분이 없어요. 요즘 우리 피택자 교육을 할 때 교회 헌법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헌법 안에 직분의 높낮이가 없다.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목사는 높은 자리에 있고 주일학교 교사는 저 밑에 자리에 있고 한 계단 올라가야 장로로 목사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직분에 천한 직분이 있거나 귀한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신약 시대의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봅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자기를 자꾸 높이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자꾸 전파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비슷해가지고 잘 분간을 못하겠더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 돼요. 그 이단에서 누구를 많이 말을 하는가? 이단의 교주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자랑을 많이 하는가? 금방 드러나죠? 금방 드러나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눈만 뜨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 부서져도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또 하나 얘기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기꺼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잘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을 육신을 따라서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말 하면 사람을 쳐다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판단할 때 육신을,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 속도 모르고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로 한번 이 고린도 후서 때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라는 게 큰 자랑이었어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렇게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면은 또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걸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지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인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런 거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성도끼리 교인과 교인끼리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이 사회적인 신분이 어떻고, 저 사람이 뭐 어떤 데서 살고 있고,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러면 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귀한 사람이네. 그렇게 봐주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무도 사회적인 신분이나
외적인 요인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사도인지 의심스럽다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좀 봐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전에는, 이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 사람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저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까지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봐주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봐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은 당신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잘 믿을 수 없어요 하는 사람들에게 뭘 말합니까? 나는 이만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지 말씀드릴까요? 하면서 쫙 제가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우리 같이 읽자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나 옛날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라는 표시를 뭘로 얘기합니까? 나는 고난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복음을 이만큼 전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소아시아, 터키 지역 전부 다 복음화 시켰고 이제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그리스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오늘식으로 말하자면은 나는 교회를 키워가지고 1000명, 10,000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지 의심스럽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덕이나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종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종은 하나님 때문에 덕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참된 종은 고통이 있어도 내가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하신 그것을 벗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벗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닌 사람은 교회 일 하다가 복음의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기 그 일을 벗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죠. 예? 예수 때문에 득만 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할 위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가시가 뭔지는 참 궁금해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런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떡 만났을 때 시험한다는,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을 잘못 보고 업신여길 수 있는 것,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사람들 눈에 걸림이 될 만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는 질병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탄의 사자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사탄의 사자.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질병 때문에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는데 주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런 거였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미 너는 나의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구하는 그거 못 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병 못 고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어땠습니까? 실망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크게 엄청 기뻐했어요. 왜냐하면은 너의 병을 못 고쳐주겠다 하면서 네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물 수 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히 임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져나가는데 내가 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한 것이죠. 저는 일주일 동안 조금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도 지금 2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엔 제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설교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보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아주 안 좋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그 임종 직전에 한 설교하고 간증을 제가 여러 편을 봤어요. 봤더니 그 잘 나가던 목사님이 목사님 모든 목회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나도 좀
어떻게 저 하용조 목사같이 저렇게 안 되보나. 대단한 스타 목사였었죠. 스타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평생 병을 달고 다녔다. 평생 병을. 그냥 병이 그냥 친구처럼 자기한테 항상 있었다. 마지막에는 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가셨지 않습니까? 거의 매년 한 번씩 암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매년 한 번씩. 그것도 한국에서는 뭐 어느 병원에 가면 하용조 목사라는 걸 다 아니까 할 수 없이 미국 가가지고 살짝 교인들한테는 일체 알리지도 안 하고 미국 가가지고 그냥 암 수술을 받고 오고. 그게 1년에 한 번씩 암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그분이요. 제가 그 메시지를 볼 때 5번째 암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이야, 참 진짜.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자기 사역은 사역이고 병은 병이었대요. 병 때문에 사역을 못한 건 없었대요. 또 병하고 사역하고는 따로 놀았대요. 만약에 그 잘나가는 목사한테 병까지 없었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또 허다한 사람들이 질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잘나가는 목사가 실제로는 알고 봤더니 암뿐만 아니고 많은 병을 가지고 그렇게 약하게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 약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 임해서 그를 사용한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격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의 직분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자격 시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뭘로 보여줘야 되겠어요? 자격증과 허가증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실력과 능력으로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실력과 능력. 예?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저 사람 저 옛날에는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진짜 은혜를 받았는갑네? 이야, 대단하구나. 저 사람이 언제 저런 능력을 받았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나한테 무슨 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격증도 없고 허가증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실력과 능력으로서 인정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만 믿어서 될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게끔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를 전파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전파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느꼈는데요. 저는 허가증이 있는 사람이죠. 허가증이 있어요. 목사 안수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말하자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인데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 사람 강의를 듣기만 하면은 막 지겨워하고 인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박사학위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박사학위도 안 받은 어떤 교수가 왔는데 막 학생들이 그분 강의를 한번 듣고 싶어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내만 믿어서 될 일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내 목회는 꽝일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